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셋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빠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시작하는 전과 장막 아래서 들러섰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셋을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내보내고 이거를 쳐 들어갔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엮었으나 그들의 얼굴을 붉히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절대 아니하니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후대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자기에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허물을 들추는 아들, 덮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참고로요, 금요 저녁 기도회는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강의식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네, 주일 예배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신약 마태복음부터 쭉 흐름을 가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문을 쭉쭉쭉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이제 나누고 있어요. 새벽에는 이제 큐트인 설교로 이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하실 분 있으실까봐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의 문법의 특성과 또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래는 야벳이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가 이제 셈입니다. 셋째가 함이에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거든요. 세 명의 아들에서 오늘날 80억 인구에 달하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형님도 계시고 작은아버지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봉사단체인 국제적십자 단체는 모든 인류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모토 아래에서 이제 아주 봉사하고 이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 새 아들을 통해서 새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80억 인구가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 사건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30년을 한 세대로 보고 또 평균적인 출산율을 계산해가지고요. 인류 역사를 계산을 해보면 승법 번식에 의해서 80억 이상의 훨씬 뛰어넘는 인구가 나오게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처음에는 작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승법 번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영혼권의 사역도요. 이처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놀라운 사역과 열매가
승복 번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노아는요, 노아 방주를 짓는 거의 평생에 걸친 사명을 다 완수하고 또 대홍수 심판의 사건을 겪었고 방주에 들어가서 1년 가까이를 갇혀 있으면서 그 모든 시간을 거치고 나서 나왔을 때 비로소 안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에 맞는 진정한 안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사.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21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가 이제 내용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안한 가운데 안식의 상태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 21절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이 21절의 기록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 노아,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노아가 어떻습니까? 범죄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21절의 기록이. 이 기록은 단순히 술을 먹고 취해서 술버릇 때문에 알몸으로 옷을 다 벗어버렸다, 그런 자연스러운 기록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자기가 심은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 열매가 발효가 되면은 포도주라고 하는 술이 만들어지고 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많은 제약들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홍수 심판 이전에 이 세상에 제약이 가득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타락하고 문란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흥청망청 하는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술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취한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술 취함은요, 어떤 것이냐면 우상 숭배와도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나의 생각과 육체와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취해가지고 나의 생각이 마비되고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주님이 아닌 그 어떤 무언가가, 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요소가 나를 장악해버리고 사로잡은 이 자체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도 같아서 술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하기까지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뜻도요, 원문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해버렸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1절의 기록은 그렇게 당대에 의롭고 완전했던 노아가 무너진 기록입니다. 스스로 경건함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죄를 범하였다라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또 그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았습니까? 그 엄청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고만 아주 안타까운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정말 제대로 살다가 인생 말년에, 인생의 후반부에 안타깝게 무너진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 놀랍게 쓰임받던 모세가 말년에 범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말년에요, 밧세바를 음행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아의 이 무너짐도요, 작은 아들 함의 자손이 종이 된다라고는 안타까운 미래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노아가 이렇게 무너졌을까를 묵상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묵상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실패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평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즉,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이유는 뭡니까? 그가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약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이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였더라면 그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지속적으로 심어둔 나의 기도가 있으면, 또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의 그 견고함이 있으면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넘어가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잘 심어두고 잘 새겨진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해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이 범죄한 그 이유와 같은데, 너무나도 삶이 평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온한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안일한 상태의 그 나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한가하게 궁정 옥상을 거닐었어요. 저쪽 건물을 보니까 저쪽 건물 위에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대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에게는요, 어떤 시련이나 사명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평온한 상태, 너무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 평온함이 무사 안일함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중요하고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내가 뭔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 이것이 나를 깨어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알몸으로 자고 있는 것을 맨 먼저 누가 발견했습니까? 작은 아들 함이 발견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들에게 알렸어요.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자, 22절 말씀을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이 보고가 그냥 우리 자연적인 눈으로 쓱 보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히브리어적 표현을 보면은 보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고 굉장히 통쾌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이 어떤 마음인 거냐면,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보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족하게 여기고 통쾌하게 여기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함이 형들과 달리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평소, 자녀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 평소 불만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형들처럼 즉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요, 즉시 덮지 않고 두 형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형들에게 알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2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림해가 그냥 우리가 보고를 했다,
전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 그 원문의 뜻을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신나게 떠들어댔다.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단 마귀의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고 조주하는 자는 조주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 율법을 보면은 부모를 조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를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만으로 여기고 그러면은 그냥 조주 받는 게 아니라 그 즉시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무섭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거짓골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이 탕자를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 돌아온 탕자가 동네에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돌에 차 맞아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언제 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상속하는데 아버지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이것은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죽은 셈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나는 없이 하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가가지고 온몸을 다해서 끌어안습니다. 온몸을 다해 덥석 껴안아 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 라고 지키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함의 제약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 제약이에요. 그냥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들한테 알렸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허물이나 부끄러움을 보고 절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쳤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두 손 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외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자, 교육을 잘 받은 아들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오늘 뭐 배웠어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소천하신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주 혼나고 아버지 그 무서운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갖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대학생이 제가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났죠.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 되어서 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간암 이제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몸이 수척해지시고 약하세요. 그런데 몸이 아프시니까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실 것 같고 화를 더 자주 내시고 막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쌀가마니를 이제 트럭에 싣고 막 옮기는 막 그런 가을 추수철 해가지고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일을 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근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청 더 화를 내가지고 제가 그때 한 번도 대들어보지 않았는데 아버지께 엄청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버렸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구석에 가셔가지고 그 이제 암투병 중이시잖아요. 그 초췌한 모습으로 앉으셔가지고 충격을 받으시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아버지 모습, 내가 화를 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아버지 그 슬픈 모습, 너무나도 이제 후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후회할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후회로 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노아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가 꼭 이 아버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허물을 덮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허물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또 부모가 봤을 때 자녀들의 허물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또 자녀들은 형이나 동생의 그 허물을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그 누구라도요, 허물과 연약함이 있으면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두신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이 땅에 만들어 두신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거친 파도로부터 이 울타리인 가정만이요,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울타리인 천국의 모델, 소형 모델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만 기회만 되면은 가정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만들어요. 무너뜨리려고 계속 엿보고 있거든요. 엿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엿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계속 기다리며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가족을 말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허물과 그 연약함을요, 우리가 가족이 아닌 그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그 순간을 사단이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족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답답해서 그 마음에 누군가에게 마구 쏟아내고 싶어요. 대화를 막 나누고 싶어요. 가정사를 누군가에게 쏟아내었을 때 그 순간은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후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더 큰 대가가 따릅니다. 한번 밖으로 나간 가족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적인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빚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목회 현장 가운데 임상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딱 증명이 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문제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사람에게 고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담임 목회자나 아니면 영적인 믿을 만한 리더에게 은밀하게 깊이 있게 나누면서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허물이나 불평은 침묵 속에서 사랑으로, 기도로, 인노로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그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고 자녀의 실수를 덮어줄 때요, 그때 이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나의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신뢰해주고 있구나, 기다려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가정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거든요. 어머니랑 사이가 엄청 안 좋은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여학생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늦잠을 잔다고 맨날 이렇게 정죄를 하고, 딸은 그럴 때마다 알았다고 말은 하지만 화를 내면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딸을 보고 있자니 엄마 마음이 뭐
열불이 납니다.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까딱하다가는 딸의 멱살을 잡고 니 죽고 나 죽자 할 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이 엄마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춘기 자녀의 뇌는요 소위 미친 사람 뇌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자녀의 그 뇌의 사진을 보여주는 뇌의 그런 호르몬 분비라든가 주파수 이런 게 있잖아요. 딱 이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미친 사람, 정신병 있는 사람의 뇌와 같다라고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정상인 상태가 아닙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방학 때여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딸에게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제 기다렸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이 딸이 늦잠을 자고 씻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면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계속 영상만 보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듣고 순종하기로 했으니 기다리자, 인내하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딸이 그 모습에 2주일이 지나가요. 어머니가 이제 인내 한계에 다다랐어요. 2주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이 딸이 보냅니다. 2주가 딱 지나고요. 3주차 월요일이 딱 되니까 아침 일찍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깨끗이 하고 말끔히 옷을 입고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나 지금 도서관 가서 공부하러 갈 거야. 엄마, 근데 그거 알아? 엄마가 2주 동안 날 믿어주고 신뢰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나 2주 동안 엄마 시험한 거다. 2주 동안 엄마가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엄마가 나를 정말 믿고 기다려주는지 안 하는지 내가 혼자 속으로 테스트했다. 근데 엄마가 나를 믿어주더라고. 지켜주더라고. 엄마 고마워. 나 이제 달라질게. 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감기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모든 가족의 사항들과 자녀들의 캐릭터와 사항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고 다 그 맞춤에 맞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과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예화는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게는요. 우리의 그 소중한 가정을 우리가 사랑과 기도로 세워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셈과 야벳이었어요. 셈과 야벳은요. 함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듣고요. 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를 돌아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서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아들은 함과 달리 아버지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깨어나고 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을 알고 나서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상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이로 인해서 이 함까지도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보다도 마음이 더 아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의 죄악과 이 함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함의 후손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이후에 노아는 회개를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임하여서 예언적인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에 대한 미래 예언을 합니다. 25절과 27절 말씀이에요. 25절을 보면은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정작 잘못을 한 사람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가나안, 넷째 아들이거든요.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그 못된 모습을 그대로 이 넷째 아들 가나안이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그 불경건하고 지역된 모습이 넷째 아들에게 가장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가나안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요, 이 예언대로 이게 종의 종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종의 종이 될지어다. 이 가나안 족속은 누구의 종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했죠. 종 삼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 종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제 다음 주 10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그 아들들의 족보에서 나오겠지만 이 가나안의 후손은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와 일부 근동 지역에 분포되는 민족입니다. 반면에 셈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는 것이고 이 그 가운데 약속의 씨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에요. 이 셈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 셈 민족은 주로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야벳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요. 셈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이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창대하게 하시는 그 땅과 재산의 축복, 이제 육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축복. 그래서 지역적인 그 민족의 구분으로 보면은 주로 소아시아나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분포되어 있는 민족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야벳은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셈에게 내려진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이 야벳도 역시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의 최고 절정이 뭡니까? 그것은요 약속의 신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요,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셈, 함, 야벳 얘기하면서 이것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 틀린 겁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셈, 함, 야벳, 그 민족들 안에도요, 피부색이 다른 이 민족들 다양하게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인종적 구분은요, 최근 18세기에 분류한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류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을 했냐면, 아프리카 흑인종을 노예로 삼아버렸거든요.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썼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흑인종, 함의 후손이 흑인종이잖아. 예언되었잖아. 종이 된다라고. 노예 제도를 성경적인 것이야 라고 악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과 능력은요, 민족에 의해 내려진 그 저주와 쇠사슬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조상과 가문에게 내려진 그 저주와 묶임을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노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이 나요. 노아처럼 경건한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 좋아하고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맞아요. 노예가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때로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허물을 보였지만 그것을 덮은 이 셈과 야벳, 허물을 덮었던 그 셈과 야벳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평소에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누군가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사랑과 기도와 인내로 덮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셈이 받았던 그 영적인 축복, 야벳이 받았던 그 현세의 축복, 육적인 축복까지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깨어 있음으로 인생의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가족의 허물과 그 연약함을 사랑과 기도로 인노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셈과 야벳의 그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